법이 무엇인지 알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법대로 살라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 과 한과 배워나가면서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가 정결케 되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한 분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되세요? 제사. 네. 또 어렵다. 어렵다. 법 어렵다. 더 어렵다. 또요? 성경 일독하실 때, 여러분이 성경 일독하실 때, 이거 정말 힘들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저희 보통 그러잖아요. 올해는 일독을 한번 해봐야지. 창세기 출애굽까지 재밌어. 레위기에 딱 걸려. 그러고 나면 레위기를 딱 넘어서 민수기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다시 시작. 아니 근데 창세기도 시작을 안 하죠. 우리가 샥 구약을 싹 완전히 스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들어가. 근데 이제 신약을 딱 들었어. 들었는데 보니까 낳고 재미없어. 그래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증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레위기 많은 성경 중에서 왜 우리가 레위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책을 여러분이 이제 쭉 이제 예습도 해오셔야 되는데 하시다 보면 해석이 신약으로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도 좀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럼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제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책 앞에 서문에도 썼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가시면 이 앞에 있는 머리글 이 책을 공부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신 게 있어요. 읽으셨나 봐요. 이거 읽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새기고 왔어요. 네,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룩 그러면 우리랑 뭔가 안 맞아. 요즘 2015년과 안 맞는 단어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공부할 때 법적인 문제로 제 재단이나 뭐가 이렇게 막 엉켜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죄를 진 게 없고 그런데 내 땅에를 불법 침입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 협의를 계속 해내다가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법적으로 소송하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2013년도 겨울이니까 12월이에요. 딱 1년 넘었는데요. 제가 그 세상 법이 도대체 뭔데 내가 잘 모르니까 변호사가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레위기 법을 알면 이 세상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가면 내가 이것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몰라서 공부하고 싶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레위기 8장쯤 이제 배우면서 27장까지 있는데 8장쯤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진짜 머리 터지겠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4화쯤 이렇게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처음 레위기를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 가슴에 드셨던 건 이 대학 청년들이 이걸 공부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겠다는 거였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내 상황이 바닥인데 난 레위기 아직 몰라. 3분의 1도 공부를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거 레위기를 공부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에게 이런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하고 이제 또 스카이프로 그분은 코스타리카에 계셨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밑줄 짝짝 꺼가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책으로 만들자. 이거 공부를 가르치자고 했더니 목사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한 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레위기 아무도 공부 안 합니다. 그게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어서 이 교회 청년부도 제가 좀 도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굉장히 오래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없고 제가 18년 동안 청년부를 맡아서 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청년들이 힘을 잃고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제가 말씀으로 무기를 제 손에 갖게 된 거였어요. 이거를 청년들한테 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청년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마구 설득을 해서 이제 레위기가 이거를 한 달 동안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교재를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책이에요. 목사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1월 초에 이제 12월 중순쯤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1월 초에 들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이 채 안 됐죠. 그것을 제가 교정하고 수정하면서 우리 애제 식구들하고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책으로 만들어 30권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30명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우리 동정 한사님도 있었고요.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 몰랐어.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거를 가르치는 걸 배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들이 모든 사람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레위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어렵다는 생각은 일단 내려놓으세요. 선입관이 있으면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이 이 책은 여러분이 보시면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조금. 근데 이 책을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평신도들이 거기까지 딥하게 터치가 안 돼도 되는 분량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스킵을 할 거니까 예습하실 때 그냥 보시면 되고 저한테 뭘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들으시니까요. 저도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지 저는 또 하나의 완전 신비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기름 부은 제사장, 그 목사님들에 대한 엄청난 존경과 경외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건 어떤 존재구나. 근데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하기 조금 나간지럽지만 정말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제사장으로 제대로 섬기면 정말 하나님에게서도 오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하고 공부를 하시지만 이 법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룩한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의 책도 월요일날 가르치고 있는데 원하시면 월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셔서 거룩한 전쟁에 대한 공부도 하실 수 있어요. 한 주 했으니까 3주 남았어요. 저는 4주 코스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는 8주 코스입니다. 이걸 배우시고 나서 바로 곧 다음 주부터 이렇게 배우셨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30분에 이것을 정리해서 가르치세요. 네, 그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저한테 직접 배우시지도 않은 분인데 그분 중에 증인 그래서 이거 안 배워서 지금 배우러 오셨는데 애집인데 우리 강 집사님은 아이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공부하셨던 분의 간증 이게 카톡에다 좋다고 막 서로 막 올린 내용들이에요. 그걸 제가 이 앞에다 놓은 것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일반 평신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책을
지금 5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걸 선물로 드렸는데 목사님 또 그 말을 하셨어요. 선교사들이 더군다나 이거 안 본다 이런 교재 그랬는데 이 책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 지금 다 5일로 번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왔고 부부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부부가 회복이 됐고요.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룹으로 같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혼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질문과 답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시험을 봤어요. 아주 간단한 시험,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시험 본다고 부담도 또 안 나오잖아요. 부담이 되면 막 그 시험 보는 시간을 딱 피해서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습을 했는지 제가 강의를 어디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이름을 안 써요. 제가 받아서 이분들이 얼마큼 예습을 해봤구나. 그러면 이만큼 더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습을 안 해오시면 정말 딱 기본적인 터치만 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그러나 반드시 읽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복습한 내용도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비축 짝짓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세요. 그 다음 주에 그걸 제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숙지가 되셨는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8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칠 때 훨씬 많은 걸 배웠어요. 가르쳐야지만 여러분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가르치실 것이죠? 우리 서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내 남편하고 같이 할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책으로 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없이 또 모르시는 건 우리 재밌게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하는 모세오경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이 뭐죠? 자, 해볼까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원래 하나의 책이에요. 우리는 5권으로 지금 분리가 돼서 형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모세오경 중에 한 책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출애굽은요?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도해 내면서 이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일주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릴 것인가, 일주일 동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주에 서론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게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미스바라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거기는 아주 결혼식처럼 성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좀 재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주식이나 그 재물을 주고 그때의 그 행사에, 마미스바의 그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돈을 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경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마미스바를 할 때 얘네들이 이 성경을 토라를 외워야 돼요. 그걸 외우는 것이 통과해야지만 그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경을 외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외우게는 안 시키겠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는 몇 가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몇 가지는 여러분이 이 과를 공부를 하시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엄마들이 컸어, 딸하고 얘기할 때 주로 보통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배우면 그것이 수다 속에서 레위기를 여러분이 삶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밥상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종살이 몇 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30년입니다. 이 레위기가 왜 써졌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삶이 어떨까요? 종살이를 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는 내 백성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법이야 해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라고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는 지키는 그 사람들의 신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안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 뭐 집에서도 만약에 제사를 지낸 사람이 있다. 그럼 집에서 일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는 제사상을 차리는 걸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430년을 지났으면 1세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낸 내 백성을 구별해서 정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주신 법이 바로 레위기 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건 내 백성이야.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레위기를 보면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이것을 보면서 미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면 저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이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바로 여러분 삶의 기초이고 모든 성경의 배경이 되어 있는 책에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1과는 테마 1, 2, 3, 4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 레위기가 출발이 됐는지, 그리고 레위기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사 종류가 있고 그 제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제사 드렸던 것이 그럼 우리 현 시대에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럼 지금 현 시대에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건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로서 예수님하고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테마 3에서 볼 수 있고요. 테마 4에서는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가 어떤 구조로 짜여졌는지를 보면 쉬워요. 여러분은 우리 국어 공부할 때 그랬죠. 문단 나누기 했잖아요. 이 문단의 주제가 뭔가 이렇게 배우면 그 주제만 딱딱딱 짚어서 내면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에서는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휘에 보면 오경과 그 레위기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경, 모세 오경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것은 이 바이크라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건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방신에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묶여있던 곳에서 자유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역사적인 것은 언제, 누가, 왜 레위기를 적었는가, 무엇 때문에 적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1차 청종, 이 1차 청종이랑은 약간 신학적인 언어긴 하는데요. 1차 청종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이걸 쓰셨는가? 그들의 삶의 정황, 이거를 삶의 정황을 뒷집 라벤이라고 독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의 삶이 어땠나?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여러분 큐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경이 쓰여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게 그것을 내 이 현재의 삶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1.1로 한번 볼까요? 쓰여진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아주 정확한데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래는 있대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책에는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위 한번 우리 전에 한번 나눠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집사님 한 분 읽어주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랑 지금 레위기 1장 1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1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셨다. 그러니까 회막에서부터의 사건이 레위기의 시작인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시네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성막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성막,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연결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그 언약궤를 놔둔 그 공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구름이 충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은 그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내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모세를 그 회막에서 부르셨다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모세 오경이 연결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래는 있는데 이 책이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끊어지면서 그리고라는 것이 없어졌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돼서 이것이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 출애굽한 사건에서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레위기를 뚝 띄어서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표 2를 한번 보시죠. 모세 오경 내의 다른 책과의 관계를 여기서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달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울 건데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그때 첫 달부터 종교력의 1월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는 건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첫 달 며칠로 되나요? 14일.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첫 달 14일에 6월절을 지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첫 해 둘째 달 15일에 신관야에 도착합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 걸렸나요? 해보세요. 첫째 달 14일, 둘째 달 15일이면 한 달이죠. 네, 한 달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이집트를 떠난 지 몇 달? 3달. 3달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차이를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은 둘째 해 첫째 달 1일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첫째 달 첫날 처음에 6월절 시작한 것에서부터 이 회막을 세운 것까지가 1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보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째 해 2달 20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2개월에 걸리는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기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있잖아요. 몇 달의 시간 간격을 적은 것입니까? 라고 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출애굽기 요 달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느 기간에 어떻게 쓰여졌고 이게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도표 1에서 보면 레위기를 받은 장소가 어디로 나오냐면은 시내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 레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이 레위기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민수기를 향한 출애굽상의 연속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셨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하나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의 봉헌은 회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회막에서 너네 어떤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레위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출애굽한 사람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의 중심 장소는 바로 시내 광야이고요. 이 중심 시간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1년 2개월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긴 그 나머지 38년의 세월은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레위기 법이 주어졌고 애굽의 노예 생활 신분에서 가나안을 향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의 법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표 2를 보면 그 시간적으로 저기 애굽에서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 나와 있죠? 430년이라고 쓰여 있죠. 도표에 보면. 그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기간이 11개월 5일. 그것이 아까 여러분처럼 성경 책에 보면 그 날짜를 이렇게 여러분이 거꾸로 추산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또 이동을 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와 그 바란 광야에서 3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1.2 보도록 할게요. 동시대 이웃 국가들의 문화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모두 이방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몇 대가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먹는 것도 그렇고 다 이방신에서 신전에서 나오는 종들은 그걸 먹겠죠. 그 음식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막 이런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건강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이 이게 제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온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했다면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더 짧게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연도를 언제까지 살았고 몇 년에 살았고 그 다음에 아들 낳고 언제까지 살았다는 게 창세기에 쭉 나오는데 그거를 도표를 보면 실제적으로 레위기 사람들이 더 짧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음식법으로 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주려고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잘 모르는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건 하나님의 음식법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어떻게 뭘 먹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법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인 것이지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나한테 드린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그것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방 세계와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이방 사람하고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세상하고 다르다.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너무 만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지 마라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되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요. 자, 이제 성막을 이제 여기서 우리 아까 보셨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식 규례를 받아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서를 하나님이 나누기 위해서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질문 6에 보면 베드로가 이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그래갖고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먹은 척하고 막 그래서 우리 바울한테 막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베드로 그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신약의 시대에 올 때까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우리가 이제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배울 텐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그 음식을 먹은 그 행위를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방 문화에 우리가 흡수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이 베드로가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법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세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뭐 드라마든 뭐 술집 가는 거든 뭐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뭐 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여러분 양심의 말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2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목적과 주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거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성경 전체의 20% 이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포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라는 것이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레위기에서만 13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갈 때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다 배우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레위기 주제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거룩이다라고 쓰고 조금 더 하신 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을 썼다. 그럼 여러분 100점이에요. 시험 문제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 자, 왜 거룩하라고 했냐? 거룩의 반대는 무엇이죠? 속되고 거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알려면 그런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도표 3을 한번 볼게요. 도표 3은 보면 가운데 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데피니션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정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져요. 어떠한 예식의 절차를 거쳐서. 그럼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오염이 돼. 그럼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도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한 것이 제사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돼서 거룩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정한 것이 인간의 그 연약성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정한 것이 그냥 계속 부정한 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또다시 정화의 과정을 거치려면 그것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물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에게도 이 정한 것이라는 것이 다 적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 속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도덕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을 완전히 깨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정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이 중심이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중심이 잡혀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쓰여진 그 위에 5줄 적은 제가 이건 첫 번째 책이라 여러분하고 조금 페이지 수가 다른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고 조금 위쪽을 보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딘지 보시겠어요? 따라서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위에 5째 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데피니션을 만들 수 있느냐면 이게 몇 페이지죠? 9페이지 위에서 5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아무런 결점이 없이 완전해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는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가 됐어요. 근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질문 8에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인쇄가 된 게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답만 말씀드리면 18장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시각관계상 제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제가 성경책을 검사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찾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쫙 보세요. 색깔 펜을 여러분이 다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게 레위기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성경책이 컬러풀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부분을 먼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써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라는 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읽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바쁘시고 그러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다니실 때도 앱을 하나 다운받으면 성경을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이 성경을 요새 대부분 이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세요. 이 성경은 옛날에는 들려지는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귀로 들게끔 적힌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나오냐면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할 때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대충 질문 8에만 봐도 성경 구절 엄청 많죠.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430년 동안 이방신의 그곳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음식의 문제가 날이 아니고요. 제사법은 무슨 날 6월절에서 절기들이 나와요. 그 날은 그런 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도 여러분은 큐티를 하실 때도 그렇고 레위기를 볼 때도 물론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나와 일대일 관계를 계속 이거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준 것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일대일 할 때도 다 배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그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를 뭘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다 각자 개인의 삶이 다르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다 거룩해요. 물론 제사의 양식을 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근데 뭘 하시죠 여러분이 제사 대신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좀
속상해 저거 속상해 저놈보다 왜 귀신도 안 잡아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제사의 근본 목적, 우리의 기도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 내 기도에 정화되는 것, 내 삶을 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죠. 그것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어려우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테마 3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를 여기 레위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 아까 우리 도표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하게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부정한 것이 됐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성막에나 들어가는 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죽어요. 제사장도 정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도 반드시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누가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를 지은 어떤 것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가지만 그것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도표 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단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제사는 크게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눠져요. 뭐로 나눠진다고요? 자원제와 의무제. 말 그대로 자원제는 뭐죠? 네,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원제예요. 의무제는 뭐죠? 꼭 드려야 돼. 뭐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무제예요. 꼭 다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죄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원제는 백성 중심이에요.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재물을 다 닦고 껍질 벗기고 포를 뜨고 죽이고 이 모든 거를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을 백성이 직접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죄를 져. 맨날 죄를 져. 여기서 보면 뭐 생각도 죄고 뭐도 죄고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뭘 잡아야 돼? 직접 잡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백성이 다 그것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왔으면 그 성막이 어떻겠어요? 맨날 피비린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없애주신 거니까 엄청난 걸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소 한 마리 뭐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의무제사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물건에 대한 것, 대인과 대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도 우리도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살인죄하고 그냥 일반죄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시불식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드리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모르고 부정한 사람이 정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죄를 다루는, 그래서 쉽잖아요. 우리 제사는 뭘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요?
자원제와 의무제. 자원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의무제는 두 개가 있어요. 뭐야? 속제제와 속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배우지만 여러분 요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레위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제사를 배웁니다. 두 가지 제사는 하나는 뭐라고요? 의무제와 자원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자원에서 드리는 이 자원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꼭 드려야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오늘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목적은 뭐냐면 쉽죠? 자, 제사장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제는 백성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지휘 감독해 주는 거예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제가 온전히 다 씻겨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제 자원제이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최소한의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제는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이 죄를 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부분이니까 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제사장이 그것을 다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제, 제사장은 나누면 되겠습니다. 질문 10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누가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제사장님이시죠. 근데 어떤 때는 막 성도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이 막 쥐고 막 흔들어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게 있어. 막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에서 성도의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다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 도표 5를 한번 보실까요? 자원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이렇게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번제는 제일 처음에 지난 글씨가 3절에서 9절까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조금 뭔가 무엇인가 순서로 되어 있다는 좀 느낌이 안 드세요? 소. 점점 작은 거. 그러니까 가치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럼 소제는 보니까 굽지 않는 것, 구운 것으로 나눠져요. 그다음 화목제를 한번 봅시다.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자, 번제하고 화목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없어? 새가 없어요. 아까 화목제는 우리 여러 사람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 먹는 제사예요. 새를 나눠 먹기에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새가 빠진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건 꼭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1장 9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1장 9절. 자, 여기 선생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제사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네, 불로 태워서 번제를 삼는 건데 불에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도 했습니다. 이건 제사의 방법인 것인데요. 화제라고도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거기에 밑줄 치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대충 여러분 제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죠? 이건 구절이 잘못됐는데 13절입니다. 양이나 염소, 이 10절에서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드려라. 여러분 이거 다 읽으셔야 되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번 읽어주세요.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드리라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똑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새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냥 안 봐도 알겠죠.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향기로운 제사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소를 드리는 사람이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나 새를 드리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새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셨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소가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새는 길거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교회에서 큰 일을 하나 또 직장에 있어서 교회에 그런 일을 충분히 못하시나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시다는. 그러나 최소한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까워 그래갖고서는 새를 잡아 그럼 하나님께 향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11조도 양이 다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를 똑같이 받으시지만 11조를 띠먹어 이러면 조금 하나님 섭섭해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구절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뭐 제사가 어쩌고 뭘 어떻게 베끼고 이거 막 헷갈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 양염소 그리고 새로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의무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누게 됩니다. 도표 6을 보시겠어요? 도표 6을 보면 자 이제 빨리 까만 줄 4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과 온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상류축, 그 다음에 중상류축, 그 다음에 하류축, 그 다음에 빈장. 이건 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위치와 그 사람들의 신분과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나눠져 있죠. 이건 하나님이 그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후렴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기대해볼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까 향기로운 제사, 이것도 제사인데 여기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일단 왜요? 의무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울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뭐라고 후렴구가 나왔는지 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송아지를 속죄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를 누가 지낸다고 그랬어요, 우리요? 제사장이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받아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성물,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람에게,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건과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조성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승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 걸 훔쳤어. 그럼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여기서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죄 사함을 얻는 것은 누가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다. 쉽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위한 제사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4번 밑에 또한
모든 의무제사는 자원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끝맺지 않고 속죄 제물 위에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제사장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줘야만 그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 드리는 것이 이게 속건제다라는 것이 그 중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제들을 요약하면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서 대한 것이 쭉 읽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아까 한 것을 다시 한번 나눈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신다는 거라서 이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는데 제사법은 크게 뭘로 나눈다고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자원제, 하나는 의무제. 자, 자원제는 세 개로 나눕니다.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자, 꼭 드려야 되는 죄 문제를 다루는 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제예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자, 이 죄 문제에서 다뤄져야 될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속건제, 이웃에 대한 것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 죄에 대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눌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죠. 여러분 큰 맥락만 지금 일과에서는 큰 흐름만 여러분이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이웃에 대한 것이냐. 네, 네, 네. 성물과 이웃이 성물, 그러니까 속건제는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과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성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것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나눠서 이제 배우시면 여러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물을 이제 어떤 제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우는 것. 그래서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화제예요. 그래서 그 피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 그것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피가 완전히 다 빠져나가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그 화제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이렇게 높이 올려요. 이게 만약에 제물이라면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갖고 내려와요. 그래서 거제는 여기 보면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제는 제단 쪽으로서 내밀어요. 하늘이 아니라 제물을 제단 쪽으로 이렇게 제단 앞으로 이렇게 가져갔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당겨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걸 요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제는 이게 완전히 다 태우는 거고 거제와 요제는 제물을 일단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 또는 기름을 피 대신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어떤 거는 뭐 화제라고 나오고 거제라고 나오고 속구제포제 막 이렇게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개로 나눠보면 이거는 방법으로 거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제물 이렇게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제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다 태워버렸구나. 그럼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화목제는 일부를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게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줬다 뺏는 거예요? 자, 레위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조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레위기 구조를 보면 일부러 이렇게 A, B, C, C-B, A-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대칭하라고 A하고 A-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책을 보면 이게 대칭 구조법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A 어떤 거는
A가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A-가 나오고 B 있고 B-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A, B, C, D라는 설명해서 D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여기 끝에서부터 했던 건 C-,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에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제사가 거룩에 대한 것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A-는 그 거룩에 대한 것. 그럼 거룩이 어떤 거냐? 절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게 되십니다. B를 보면 제사장의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장도 아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늘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제 B에 놓였다면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에서 22장 그것이 제사장을 위한 실질적인 거룩은 무엇인가,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나가냐는 방법론이 거기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부정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회복될 수 있고 무엇이 회복될 수 없는가를 대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나눠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대충 구조를 책을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보면 1장 17장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은 그 제사에 대한 절기를 보면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제사장의 제사를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보려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사장에 대한 것이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제사장의 부분 8장 10절과 21장 22장을 보면 그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보면 되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도 그러고요. 성경에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도대체 이 구조가 뭐냐 그냥 읽어보는 것도 도대체 구조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다 공부하고 나니까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 구조를 보면 단락이 딱딱 나눠지기 때문에 좀 쉬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첫 번째 강의를 드렸을 때도 의무제와 자원제 이렇게 나눴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잖아요.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장을 하고 계시면 레위기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2과를 공부할 텐데요.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시고 3장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돼요. 여기 내용을, 근데 이 내용을 찾는 내용은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해가지고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